4장 1절 12절까지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런 말씀인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23장으로서 끝이었습니다. 주님 돌아가시고 이제 그 예수님의 인생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도 예수님은 부활을 바라고 예수님은 장사 지낸 사람은 아니죠. 부활을 바라고 장사 지낸 사람은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을 존경하는 의미였어. 그러니까 참 이 사람은 의인이고 이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인데 죽었다. 참 안 됐지만 정말 존경스러운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 뭐 한 것 같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여자들도 처음에 가는데 이 여자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거나 아니면 믿은 사람은 없었죠. 이 사람들이 그 향품을 가지고 그 무덤에 간 것도 무슨 부활을 바라고 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토요일 안식일이고 그 다음에 안식일 첫날 혹시 그 유대인의 그 관례를 따라서 예수님의 시체가 섰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훼손되거나 하는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그 향품 무슨 뭐 모략이나 이런 거 가지고 와서 그 예수님 몸에 바르기 위해서 간 거죠. 죽음을 확인하기 위한 그 뭐 부활을 바란 것도 아니죠. 그 다음에 또 뒤에도 보면은 그 여자들이 와서 베드로에게 그 11지 여자에게 가서 이 사람 예수님이 이렇게 뭐 안 계시더라 부활했다는 말도 아니죠. 뭐 그 다음에 앞에서 완 사람들 말 그 천사들 말 듣고 무슨 뭐 다른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시체가 없어지고 돌이 굴려졌더라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니까 11절에 사도들이 말하면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더라. 아무도 안 믿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구약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은 부활이 없습니다. 부활이. 구약의 선지자나 예언자들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그 구약의 예언자들이나 그 모세나 오경에서 뭐하면 하나님 나라가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그 세례 요한도 그랬죠. 뭐 죽고 살아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무슨 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런 말 해도 제자들 그걸 못 알아듣잖아요. 구약적인 사고방식에 있는 사람들은 부활하는 개념이 없어. 그냥 주님이 오시면은 새 나라가 올 것이다. 세례 요한도 새 나라가 올 것이다. 그 새 나라가 주님 오시면 와야 되는데 새 나라가 안 오고 예수님 자꾸 깨지고 잡히고 뭐 자기도 뭐 감옥에 들어가고 하니까 주여 이 새 나라 온다 그게 이 모양입니까? 당신이 메시아 맞기는 맞소. 뭐 이래 나온 거 아닙니까? 구약적인 사고방식에 의하면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은 메시아가 오면은 칼을 쳐서 무슨 뭐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어떤 뭐 호미를 만들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은 자기들은 이제 좀 전쟁 안 하는 세상 농사지기 가지고 내 거 내물 수 있는 세상 그 이사에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 거 내물 수 있는 세상 그 다음에 이웃에게 하도 빼앗기니까 내가 시간 내 농산물을 안 뺏기는 세상 아니면 더 옛날로 돌아가면은 메시아가 오면은 애굽에서 쥐 터지던 것처럼 노예 채찍 안 맞는 세상 하여튼 그다음 블레셋도 안 쳐들어오고 막 이런 거 내가 이런 내 거모서 내가 맞는 막 참 그래서 예수님 처음 왔을 때 그 뭐 노예가 풀려나고 빚진 자가 뭐 해방되고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그런 메시아가 오면은 그런 게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메시아로 믿던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 구약적인 사고방식에 보면은 끝난 겁니다. 누가 봐도 뭐 베드로가 봐도 누가 봐도 끝났다. 그러면 그러면은 이 새로운 부활 신앙 그럼 어디서 왔는 구약이 없는 건데 없는 거로 알려져 있는데 그걸 어디서 왔느냐 그럼 부활 신앙이 이게 좀 그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되는 거죠. 구약의 사람들 중에서도 오경을 믿는 그 사도행전 부활을 안 믿었잖아요. 없으니까 바리새인들 믿는다 그랬거든. 바리새인들 그럼 그 부활 신앙 어디서 왔냐 그러면 야들은 누구한테 배웠느냐.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구약이 없는데 유대교를 믿던 이스라엘이 나중에 뭐 포로가 되는 거죠. 바벨론에 잡혀가고 그다음에 바벨론 잡혀갔다가 70년간 있고 그 이후에 바벨론이 망하고 나서 페르시아에 또 잡혀가죠. 페르시아 잡혀가 페르시아에게 막 혼합돼 버리고 페르시아 종교가 들어오고 막 했는데 그 페르시아의 종교 특징이 부활입니다. 죽은 자의 다시 살아남. 그러니까 그 네세 신앙이라는 거죠. 네세 신앙.
이런 게 이제,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의,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 여기서 왔을까? 그 신앙이라는 것이 막 섞여 있다 보니까, 그 외부적인 신앙이 와서 뭐 부활신앙이, 근데, 바리새인들은 거기서 왔는지 모르지만은, 교회가 알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신앙은 페르시아에서 온 것이 아니고, 구약 사람들은 부활 신앙을 안 믿은 것이 아니고, 부활을 몰랐죠. 구약에서 보여진 것은 뭐냐면은, 아까 뭐 이런 예를 들었는데요. 우리가 밑에서 앞산을 올려다 보면 앞산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냥 산처럼 생겼죠. 삐죽삐죽하게. 여러분 등산 가면, 저도 어렸을 때 산에 올라가면 산이 꼭대기인 줄 알았어요. 뾰족하게. 산에 올라가면은 뭐가 보이냐면은, 저 산에서, 밑에서는 안 보이는 골짜기도 보이고, 어떨 때 평원도 보이고, 아주 넓어요. 소변산 같은데, 소변산 꼭대기 올라가면은, 요새 눈이 확 왔는데 축구장 한 2개나 만들 수 있는 평원이 있어요, 그게. 그 평원이 있으려면 밑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거는. 경치가 굉장히 좋아요. 아니면 울산 신불산 올라가면은, 밑에서는 하나도 그냥 바위가 막 삐죽삐죽 있는데, 올라가면 그 뭐냐, 그거는 골프장 몇 개 칠 수 있는 만한 갈대밭이에요, 억새밭. 가을에 억새 막, 경치가 좋아요. 밑에서는 그게 안 보이는데 올라가서 보면 그게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구약의 사람들은 밑에서 산을 보듯이 그냥 메시아가 오면은 뭐 좋게 될 것이다 봤지. 일단 메시아 딱 올라가서 보니까 구약 사람들이 알지 못해. 그들에게 숨겨졌다 그래요. 숨겨졌던 새로운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부활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구약 시대 사람들은 A점과 B점을 보면은 같이 보여요, 같이. 메시아가 왔다. 그 다음에 부활이거나, 그냥 메시아가 오면은 하나님이 올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신약의 사람들 와서 보면 H, P, 비로소 또 새로운 세계가 그 새로운 세계가 뭐냐면 부활입니다. 이 부활하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교회에서 새롭게 구약에서 감춰져 있어요. 감춰져 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교회에서 새롭게 탄생 기독교 독창적인 그런 부활 신앙이죠. 구약 사람들 그냥 예수님 오시면은 좋은 세상 올 줄 알고 하는데 산 위에 올라오니까 새롭게 안 보이는 부활. 그 부활은 뭐냐? 죽음도 이긴다 하는. 이렇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샀느냐? 이것은 지금 소백산에 올라가서 평온을 발견했듯이 아니면은 무슨 갈대밭을 발견 올라가서 새로운 어찌하여 이게 이제 마르다가 나사로 살아났을 때도 마지막 부활을 살아나겠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어디서 온 마르다가 그런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수님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예수님으로 말하면 새롭게 시작된 거예요. 구약에 감춰졌어요. 구약에 없었던 것이 아니고, 밑에서 보니까 안 보였던 건데, 이런 어떤 갈대밭 같은, 아주 찬란한 부활의 시간이 새로 탄생. 그래서 기독교에서 부활 빼고는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부활은 뭐냐면 죽어도 살리라 하는 겁니다. 어찌하여서 그러니까 그걸 속죄로 이야기해. 내가 아무리 죄인이고 계속 반복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죄는 그것보다 크다. 계속 속죄하시는. 그다음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벽을 무너뜨리시고, 내가 가장 절망 가운데서 자꾸 새로운 어떤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은 끝없는 용서와 아니면 끝없는 희망과 다시 시작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했다 이 말은 뭐냐면은 100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을 이 말은 똑같아요. 죄 용서 안 되면 우리는 죽었다가 있어야 되는데, 용서했다는 말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7번씩 7번째 죄를 짓더라도 또 일어설 수 있는, 항상 그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기독교만의 구약에 감춰져 있던 새로운 어떤 부활. 이거는 참 페르시아에서 온 것도 아니고 무슨 바리새인이 믿었듯이 그런 조잡한 것도 아니고, 그러고 부활하는 것도 그냥 소생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그냥 죽었던 내가 살아나가지고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나사로로 살아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그러면은 뭐 또 괜히 두 번 죽잖아요. 한 번 죽고 말면 되는데 괜히 코생크로 세상 살다가 한 30년 살지 모르죠. 두 번 죽기 더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보다는 어떤 새 삶에 대한 어떤 소망, 새 삶에 대한 전진하는 그런 용기, 그러니까 끊임없이 새 삶에 대한 소망을 일깨워주는 그런 정신, 그런 영이 아마 부활을 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체의 본질도 다르잖아요. 지금 뭐 예수님 무슨 뭐 벽도 막 통과하고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우리 몸하고 다르지만은 우리 몸하고 다른 어떤 새로운 부활의 세계, 그걸 우리는 사랑의 완성, 이런 거고, 사랑의 완성, 이런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24장을 보면서 아무도 안 믿었죠. 아무도 구약적인 신앙에서 알 수도 없고, 구약적인 신앙뿐만 인간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새로운 어떤 신앙이랄까, 새로운 어떤 희망이 살아나는데, 그래서 기독교만의 어떤 예수님의 구약에 감춰졌던 예수님으로부터 새롭게 밝혀진, 우리는 이거 뭐 신학자들이 하는 계시의 발전하기도 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구약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그 신약에 와서 보이는 새로운 교회의 어떤 신앙으로서 자꾸 우리들의 신앙의 핵심도 그것이고, 살아가면서 부활의 의미를 새기고, 그 부활의 능력이 중요한, 부활의 능력이 우리한테 계속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나 뭐 이런 데 이야기를 보면 부활의 그 능력이 계속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이것이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계속 부활의 에너지가 우리한테 역사한다. 우리의 신앙만이 아니고 실제로 부활의 능력이 우리한테 역사한다는 것이 바울의 증언이었죠. 사도들의 증언이죠. 다음 주에는 13절에서 35절까지 합시다. 35절. 참 추운데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 오늘 교회 내 혼자 올 거라 생각했는데 참 많이 오셨네요.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오는 발걸음이 참 복됩니다. 교회 오는 발걸음이 복되고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복되고요. 부활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누는 것은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 복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은 참 복된 일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실 거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그 사건이 하나의 역사로만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지금 계속 이어지는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 사건임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그렇게 증언했고 다른 모든 그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도 그 말씀을 믿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힘있게 하나님 나라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늘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의 복된 발걸음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